제가 평상시 때는 이제 뭐, 어, 우는 사람을 보거나 뭐 슬픈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제가 감정에 북받쳐서 막 다 울고 눈물도 많고 그랬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어떤, 우시는 분을 보는데 제가 이렇게, 슬프거나 뭐 동정이 간다거나 뭐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냥 따뜻한 마음이 그냥 일어나서 아, 저분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딱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다른 반면에 이제 좀, 안 그 속세에서 생각하는 그런 안 좋은 거를 봤을 때는 그냥 그 당시에는 봤는데, 그냥, 어, 그냥 워크웨이를 했거든요. 근데 자선을 하면서 이상하게 무거운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그것을 봤을 때의 마음 상태를 다시 확인을 하면서 호흡에 마음을 두고 어, 어, 계속 수행을 했거든요. 한 2시간 끝나고 나서 나오니까 그런 무거운 마음이 없어지고 이렇게 좀 깨끗한 상태로 변한 느낌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을 받거든요. 예, 그게 지금 보살님이 말씀한 그런 게 이제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뭔가 슬퍼하거나 괴로워하는 걸 보면은 보통 그걸 뭐 공감이라고 뭐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같이 슬퍼하고 같이 막 아파하고 이런 거를 세속에서는 좀 미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뭐 나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수행의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상대의 괴로움을 같이 공감해주고 이런 것도 좋지만 같이 슬퍼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그 감정에 같이 동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처님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마음이 동요가 되지 않고 이제 고요하면서 그 사람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되거나 그 사람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라야 내가 그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그 평온한 마음 상태에서 이제 최적의 어떤 판단을 내려서 그 사람이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자애와 연민이라고 그랬거든요. 자애는 이제 그런 내 마음이 평온하면서도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아까 보살님이 하는 건 일종의 자애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사람이 고통받고 있으면 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는 거. 그건 연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어떤 보살님이 이제 부처님 당시에 그런 자식 아주 이제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막 그 자식을 어떻게 하면 다시 살리려고 막 이것저것 울고 불고 하면서 다니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이 어떤 사람이 이 부처님을 찾아가면 해결이 될 거다 이래갖고 이제 부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이제 그 여인한테 이 자식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래 물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 내가 살려줄 테니까 내가 그 대신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오면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람이 죽지 않은 집에서 이제 겨자씨 한 줌을 가져와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자식을 살릴 수 있다니까 막 정신없이 이제 집을 찾아다니죠. 이 집 저 집 다니는데 가는 데마다 뭐 겨자씨는 얻을 수 있는데 여기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을 찾아보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보살님이 스스로가 아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사람이 죽지 않는 그런 경우를 찾기는 진짜 어렵구나. 누구나 태어난 존재는 죽을 수밖에 없고 각 집마다 다 죽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스스로 이제 그런 지혜가 생기면서 그런 슬픔이 가라앉고 이제 진리를 알게 된 거죠. 아, 태어난 사람 죽을 수밖에 없고 이게 나한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일어나는 일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보살님이 출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아란이 되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진짜 자비고 진짜
이렇게 도움을 주고 공감하는 거죠. 그 사람의 만약 같이 부처님이 같이 그 참 더 힘들지 같이 울어주고 이런 거는 잠시 그러니까 도움을 줄 수는 있을 수 잠시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는 있어. 그 괴로움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부처님 같이 지혜롭게 이제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도 스스로 알게 해주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괴로움을 싹 벗어나게 해준 거잖아요. 이런 게 진짜 이제 자비심이라고 보는 거죠, 불교에서는. 그래서 뭐 아까 그 보살님 이야기한 그런 거는 되게 좋은 그 상태, 마음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보통 이제 뭔가 누구하고 무슨 문제가 있거나 관계 속에서 뭐가 있으면 뭔가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마음에 딱 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조금 자세히 조사를 해보면 이게 보통은 뭐 이제 하여튼 좀 마음에 그 딱 걸리는 거 이런 건 주로 화가 많아요. 뭐가 불만스러운 거죠. 근데 이거를 잘 모르고 있다가 이제 수행을 하면서 또 수행을 하면 이제 이 번뇌가 있다가도 수행의 힘이 강해지면 또 번뇌가 가라앉거든요,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마음이 또 가라앉으니까 또 그게 그런 뭔가 이래 마음에 걸려있던 것들이 사라지는 뭐 그런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대념청에 보면 탐욕이 있는 마음은 있는 마음으로 알고 없는 마음은 없는 마음으로 알고 성냄이 있으면 있다고 알고 없으면 없다고 알고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탐욕이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번뇌가 사라졌을 때 어떤 마음 상태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야 이제 내가 그 마음을 개발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그 안 좋은 마음 또는 해로운 마음만 알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한쪽만 치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경전에서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녹그릇이 있는데 이 녹그릇이 이렇게 때가 묻었어요. 그러면 이제 닦으면 빛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럼 빛이 난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거 알아야 또 조금 때가 묻으면 하면 또 닦아주고 해서 이게 항상 이렇게 깨끗한 상태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가 이제 그 번뇌를 철저히 아는 것과 더불어서 번뇌가 버려졌을 때 어떤 마음 상태인지 이런 것도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수행을 하다가, 네, 항상 그런 거는 아닌데, 호흡을 이렇게, 호흡에 마음을 이렇게 두고 있다가 잠깐, 순간순간, 이렇게, complete stillness, 고요한, 네, 고요한 상태. 그런 상태로, 그 순간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그냥 제가 그 공간 안에 있다는 그런 느낌 잠깐 받았다 나갔다가 이렇게 받았다 나갔다 그런 그 공간에 있다는 건 이제 그냥 그 호흡 외에 다른 거는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예, 그렇죠. 그게 마음이 이제 좀 고요해지고 그러니까 삼매가 이제 닦여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보면 이제 앉아 있어도 막 이런저런 대상들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일종의 외부 대상이 자극이 들어오면 그거를 이제 저절로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보통은. 근데 호흡이라고 하는 그 대상에만 마음을 계속 기울이면서 다른 대상과의 접촉이 이제 차단이 되는 거죠. 접촉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수행이 되게 잘 될 때, 그러니까 삼매가 잘 닦일 때는 그냥 호흡을 아는 마음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사라져버리고 이 우주에 그냥 나 홀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되는 그게 이제 그런 상태가 이어지다가 나중에 이게 완전히 쭉 이어지는 상태가 되면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선정이죠. 그거는 그냥 그 하나의 마음에 이래 몰입돼서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시간이 지나간지 안 지나간지도 몰라. 이제 나중에 나와서 보면 시간이 한참 흘러간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른 뭔가 이래 여러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들도 잘 알아두시면 좋은데 그냥
호흡 외에 다른 대상이 전혀 인지가 안 되는 그런 상태로 쭉 지속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수행이 이제 잘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